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2일 일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오늘 하루는 주님이 내게 주신 시간들이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회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도 더불어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오면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 외에도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이 규례나 또는 법도나 또 제도 이것을 만들어서 지키는 교회 전통들이 있지요. 우리 쿠에이타니 연합교회는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전통이지 하나님의 명령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교회 전통을 무시해도 되는가? 또 그렇지도 않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운 어떤 제도나 어떤 규례들,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우리는 더불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이 하나님의 명령 그 자체는 또 아닌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교회 전통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이 교회 전통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되겠는가? 하나님 말씀처럼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무시해도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이 파견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 모세율법과 그리고 유대교회에서 지켜온 이 유대교회 이 장로들의 전통, 바로 이 두 사이의 갈등,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문제 제기를 하면서 논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 15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갈릴리, 그러니까 북쪽 지역 갈릴리에 계시는데 예루살렘은 아래쪽 남쪽 지역에 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당국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수님께로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멀 뿐만 아니라 지역이 먼 것만큼 갈릴리 지역은 덜 보수적이었고 유대교의 본산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는 유대교의 본산 중심지인 예루살렘은 훨씬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무엇을 지킴에 있어서 더 보수적이냐면 유대교의 전통을 지킴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이 유대인의 시각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 제자들의 행동은 유대교 전통에 대해 위협적이거나
위험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견 받아온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즉 예수님이 모세율법을 범했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시지요.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그리하여 그들이 보수하려고 하는 것,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예수님께 논박하는, 논쟁을 일으키는 장로의 전통은 여러 장로들의 전통 중에 2절 하반절에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범은 없습니다. 모세율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아니하셨고, 그렇다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은 채 보수적인 바리새인들이 주로 지키는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 규례를,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르지 아니했던 것이죠. 바로 지금 그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을 잡으면서 예수님께 이처럼 논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율법을 결코 어기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의 전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모세율법은 아주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할 때, 제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대상도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이 이 거룩한 의례를 시행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처럼 대상이 좁혀지는 것이죠. 상황이 아주 특수한 상황으로 좁혀지는 상황에 대해서만 모세율법은 손을 씻도록 정결 규례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이 대단히 보수적인 유대교도들이 이 특수한 규정을 확대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정결 규례를 확대 적용해서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평민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에게로 확장하고, 그것을 제사를 거행하는 그 특수 상황이 아닌 떡 먹을 때로 더 확대하여 적용한 것이었습니다. 정결 규례의 확대였던 것이죠. 이것은 본래 선한 의도였습니다. 모세율법을 우리가 더 안전하게, 더 충분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지킴으로, 더 확대해서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거룩한 백성으로 이 거룩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본래 시작된 것이지요. 그러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어서는 안 되는가요? 라고 물어야 될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나쁜 건가요? 떡 먹기 전에 손을 씻으면 안 되는 것인가요? 라고 물을 때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것처럼 평민들도 떡을 먹을 그 상황에 손을 씻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든 삶에서 정결을 의식하고 정결하고자 애를 쓰는 것, 그거 좋은 거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쁜 것일 수 있겠는지요? 그것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율법적으로 규정하여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손을 씻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들은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장로의 이 전통, 장로들의 이 전통을 모세 율법과 동일시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오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바꾸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한 성도님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 헌금을 드릴 때 10의 2조를 드리면 안 됩니까? 우리 교회에 11조 헌금은 있어도 12조 헌금은 없는데 10의 2조를 드려도 되겠는지요? 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10의 2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10의 2조의 헌금을 드려도
된다라고 말할까요? 그 성도님께 당연히 10의 2조 헌금을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 성도님이 10의 2조를 헌금 드리신 이후에 당신의 신앙생활이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당신의 신앙이 10의 2조 헌금을 함으로써 그분 개인적으로 이를테면 큰 영적 유익이 있었다라고 가정한 경우 10의 2조 헌금을 드릴 수 있고 10의 2조 헌금을 드려도 좋다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10의 2조 헌금을 드리면 안 된다가 아니라 10의 2조 헌금을 드릴 수 있지요. 10의 2조 헌금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 10의 2조 헌금을 드리고 나서 그 성도님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사라지고 그래 내가 돈을 더 바르게 써야 되겠구나라고 어떻게 좋은 이 열매와 유익을 누릴 수 있겠지요. 그 이후에는 내가 11조를 드릴 때보다 12조를 드리니 영적으로 더 좋더라. 10의 2조는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드리면 좋더라 라고 결론을 얻을 수 있지요. 사실 여기까지도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평신도였다가 훗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이후 내가 경험을 해보니 10의 2조 헌금이 좋더라. 그러므로 반드시 10의 2조 헌금을 드리십시오라고 그 교회의 법으로 만들고 교회의 전통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그릇된 것이 되는 것이죠. 금식 기도 해도 되나요? 금식 기도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금식 기도는 구약시대만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가 저에게 물으면 금식 기도 해도 되지요. 왜 신약시대라고 금식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제가 답변 드렸더니 그 성도님이 금식 기도를 하시고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금식 기도를 경건하게 했더니 영적 유익이 큰 겁니다. 금식 기도는 영적 유익이 크니 모두가 다 금식을 해야 한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교회 전통이 이런 차원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 전통은 그 상황에 좋을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전통은 누군가에게 좋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누구에게나 다 좋고 모든 시대의 누군가에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옳은 하나님의 법 자체는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전통을 이 적절한 상황에서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것이 교회 전통을 하나님의 법과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법의 차원으로 교회 전통을 승격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타당한 근거 없이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것도 위험한 일인 것이죠. 교회 전통은 항상 존중되어져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실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무시했다기보다도 거기에 합당한 예수님의 또 이유가 있으신 것이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교회 전통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차원과 교회 전통을 지키는 차원은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지켜야 할 절대적인 규범입니다. 그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통은 감리교, 장로교, 수복음교, 교마다 다르고 또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령처럼 율법적으로 지키라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전통을 또 함부로 또 무시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교회 전통의 그 바른 면들, 이 상황의 가장 유익한 면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부분을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우리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교회 전통을 바른 분별 가운데 바른 수준, 바른 방식으로 잘 지켜서 우리의 신앙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힘있고 건강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24시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주인이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하루도 드려진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